말씀을 따르는 삶 7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상 두 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우상 중에서 성공, 지위와 권력, 종교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성공이 우상이 된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대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성취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요성,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어떨 때는 너무 심해서 마치 마약처럼 늘 내가 뭔가 성취해야만, 성공해야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곤 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의 문화는 갈수록 성공을 더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너가 꼭 성공해야 된다, 그런 성공 신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래요.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과거가 꼭 더 좋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회에서도 내가 어떤 회사의 일꾼으로서 내 몫을 잘 헌신하고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은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는 그보다는 좀 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더 쳐주고 가치를 높게 보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상이 되기가 쉽고 한계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나아만이 왜 성공이 한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 즉 군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람 왕은 그 나라의 신하들 중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나아만 장관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아람을 여러 번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를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 나아만은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극심한 피부병, 문둥병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고치기 어렵고 때때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보통 말을 했습니다. 당시 피부병은 불가하게 여겨지고 또 전염될 수도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제한적이었고, 또 때때로 신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매우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아만은 최선의 힘을 다하여 성공을 통해 성취를 통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나아만의 종 중에서 작은 어린아이 여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아만은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났는데, 5절을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떠나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즉, 나아만에게는 늘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람 왕에 있는 우상들도 가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많은 것을 바치면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신이 소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그 재물을 가져와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왕에게 아람 왕의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권력과 많은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병을 낫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물론 이스라엘 왕도 그 당시에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신앙이 좋았다면 저는 힘이 없지만 선지자를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선지자가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 이스라엘 왕조차도 어떤 정치 권력 중심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거 병을 못 고쳐주면 아람과 전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람이 쳐들어오는 수단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왕의 말 중에서 들어볼 만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살릴 분을 살리고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건데 너가 나한테 와서 재물을 들고 오고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만이 성취 중심의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껏 높이 성취해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 선지자가 당연히 존귀한 신분인 자기를 마중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분별하고 나가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행동도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데 옷을 벗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듣기에 나아만에게는 수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가치관과 너무 반대됐습니다.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아만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물,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바쳐보시오. 이랬다면 나아만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에서도 무당이 복비로 5억만 내세요. 그럼 그 사업이 성공할 구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당신이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절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모릅니다. 이랬다면 나아만은 그나마 납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신이 들어줄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겸손한 사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아만은 결국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결국 자신의 종의 말에 설득을 당하죠. 안 한다고 화내서 돌아가다가 나만 장군이시여 더한 일도 할 텐데 왜 선지자님의 말에 순종 안 합니까? 그냥 가서 7번 씻으십시오 해서 설득을 당해서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아까 현대사회는 성공을 우상화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성취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신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큰 2번으로 가서 인간은 지위와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된다. 돈, 권력, 성, 인간의 대표적인 탐욕이다라는 말도 있죠.
사람은 권력, 힘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집단적으로 힘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지위와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권력을 우상화한다는 것을 아무래도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원래는 국가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우상과 같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잘 알 수 있나요? 어떠한 정당,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이 사람들이 보면은 우상처럼 마치 종교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잘 된다. 경제도 잘 되고 나라도 안정되고 뭐 군사적인 문제도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무조건 이 당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의 한 신학자는 점점 정치가 종교처럼 된다. 막 무조건 따르고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기독교의 나라였죠. 미국에서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뿐 교회도 안 다니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신해서 정치를 종교로 삼는다. 내가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 어떠한 그 정치 대통령 후보라든지 그 정당의 정책이 무조건 선하고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정치 제도를 찬성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너무 정치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웃긴 얘기인데요. 한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밖에서도 너무 웃겼는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정당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하루는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명절이어서 같이 자는데 하필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정당이 투표해서 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참 안타깝지만 권사님인데 은퇴 권사님인데 그 주무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면서 악 소리가 나길래 방에 뛰어가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라가 망했어! 이러면서 새벽 2시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고. 네, 그냥 웃기라고 한 얘기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정치를 우상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지위와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집단적인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우상이 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면 어떠한 지위를 가지면 높이 올라가고 어떤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 내 인생이 더 잘 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해진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이 때때로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더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려면 내가 더 잘 되고 높아져야 된다라고 권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 인생,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이 때때로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제가 거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한 미국 기독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치로 따르고 있을까? 심지어 그게 신앙의 목표라고 하면서 무엇을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원래 기독교의 삶의 핵심 목표는 자기 부인,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자아 실현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자기 부인이 아닌 자아 실현,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위와 권력이 우상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경고를 잘 보여주는 말씀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의 왕이었는데요. 어느 날 악몽을 꿨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은, 동, 쇠로 만들어진 엄청난 신상이 있었는데 돌 하나가 날라와서 발 부분에 딱 맞자마자 흔적도 없이 모든 신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풀이를 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정확한 뜻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왕의 권력이 또 어떤 나라의 부강함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하고 그때 날라온 돌을 성경 말씀에서는 다니엘하 2장 34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돌이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는 것은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만이 이 세상에 영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깨닫지는 했지만 많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의 왕이었으니까요. 계속 교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꿈 하나를 더 꾸는데 그 꿈을 풀이하기를 다니엘 4장 25절 34절을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왕의 꿈을 풀이해 주기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어 7년을 있다가 그 교만이 없어지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어떤 왕에게 어떤 나라의 권세를 사실 주시는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야 그 7년의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실제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정신병과 같이 동물과 같이 사람과 다르게 그냥 들에서 산에서 그렇게 막 지내다가 7년이 지나고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깨지고 자신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뿐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을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으로 연결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정치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제도가 어떤 정당이 어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높이 올라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큰 3번은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종교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 그 밑에 써놨는데요. 특별히 이제 종교에서 우상이 될 때를 보면 사람에 따라 교리,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잘나서 내가 이런 교리, 지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 사역의 열매, 쉬우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거는 사역자들도 쉽게 빠지는 함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다,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우상이 됩니다. 은사라고도 써놨는데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고요.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봉사를 잘하고, 또 누구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화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맺어지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누군가는 도덕, 율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가 우상이 된다가 뭘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본인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 목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는 애국자였어요. 열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였는데, 이웃 나라를 잘 침략하고 이스라엘도 잘 침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조공을 많이 바쳤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다시스로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종교로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야 했는데 일부러 요나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했는데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서쪽 끝에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정반대로 간 것이죠. 근데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요나서 2장을 보시면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보시면 요나가 자신의 종교가 우상이었음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우상 숭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다.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는 요나 자신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수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나에게는 어떻게 종교가 우상이 되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갔을까요? 잘 보시면 우리랑도 겹칠 수 있는데, 첫째는 요나에게는 열매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역의 성공. 근데 자신이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교회 근처 신도림역에서 전도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으시죠? 근데 막 지금 당장 서울대 캠퍼스 한복판에 가서 권사님 전도하세요. 그럼 어떠세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선지자라고 한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 라고 하면은 엄청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끌려가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실패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요나에게는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을 안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요나에게는 애국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회개해서 멸망을 피하는 거는 요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요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나에게는 소신이 있었는데 이게 요나에게는 도덕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소신이 있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조건 잘 돼야지. 아수르는 멸망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했던 건데 지금 요나서 2장 8절 기도를 보시면 요나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종교를 우상과 같이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지만 아시죠?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완전 회개해가지고 거룩해져서 선교하러 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아마 요나 생각에는 뭐 몇몇은 그래 반성하고 회개하겠지만 저 악한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뭐 얼마나 회개하겠어라고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온 니느웨 백성이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모두 멸망을 원했습니다. 요나가 심사가 뒤틀렸어요. 다시 자기 그 의가 나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 이렇게 사느니 아수르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범할 때는 생각으로는 내가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도 우상 숭배를 안 하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하면 사실 다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높아진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신앙의 수준이 정말 드러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도한 게 안 됐을 때. 내가 간절히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나의 반응, 지금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럴 거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차라리 저를 천국에 데려가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때때로 어떤 기도 제목 앞에서 너무 허탈해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고 좌절을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나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결혼 1년 차에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나요? 제 인생은 너무 힘들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한참 지나고 몇 달 지나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너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젠틀하게 기도응답을 하신 거지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네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너가 더 괴로운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 평안해지는 길이다라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나가 나중에 회개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요나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요나서의 요나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그대로 써놨다는 것 자체가 요나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 끝날 때 보면 이제 요나가 진짜 회개를 하면서 뭐 욥기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안 끝나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거거든요.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말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요나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니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네 사랑은 네 수준이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적국인 아수르도 다 품을 수 있고 원수도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애처럼 어르고 달래서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요나가 답을 안 하고 딱 끝납니다. 왜 그렇게 써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요나가 찔리라고. 나중에 성경을 읽는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선지자만 하겠습니까? 하는데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는 욕심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달래가면서 그 요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고래 뱃속에도 넣었다가 꺼내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원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빼고요. 짧게 줄이면 오늘 마무리 결론으로 야곱 역시 지난주에 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장자권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좀 우상처럼 마치 성공처럼 장자권을 얻고자 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를 속여서 따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살게 됐고요. 거기 가서도 또 이제 라헬을 나중에는 라헬의 자식인 그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우상같이 또 그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갔습니다. 특별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야곱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죠. 뭐가 생각나시나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네, 에서를 만나기 100m 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야곱에게 너가 마치 장자권을 세상의 성공처럼 따르고 또 라헬이나 요셉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도 너의 집착이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다 내려놓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겠다고 씨름을 하면서 얘기하고 축복을 받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어쨌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 야곱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늘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길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때때로 역경과 연단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못 내려놓는 욕심이나 잘못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